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2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여사오나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주보를 이제 마무리하고 찬양을 어떻게 어떤 찬양을 했으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없어요. 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너에게는 어떻게 살아나겠니? 그런 감동을 주셔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 그에 대한 답이 우리 한번 지금 시간 고백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문이 멀었던 바디메오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해 놨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든지 그 물고기 메시지 요나가 어떻게 있었는지 인문학자들 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도 3일 동안 살았다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어떻게 있었을까?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였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관심을 절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하나님이 요나를 그 물고기에게 삼키게 하셨는지, 또 하나 물고기 뱃속에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살펴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이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믿으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걸 다 벌써 등지십시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 말씀에, 이 말에 우리가 아멘 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답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여러분 저 화성에 저 다른 행성에 사람 뭐 생명체 있고 없고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우리 심은 여기 둬야 돼요. 저 다행성에 뭐 생물체가 있네 없네 뭐 우주 과학자를 찾네 안 찾네 이거는 성경에 반하네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거에 생명체가 있든 없든 우리의 관심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아니 다르게 말하면 우주 만물 가운데 저 다른 행성체에 생명체가 있고 뭐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왜 택하셨을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뭣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당신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요나가 됩니다. 요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택한 요나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 이거 도저히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떠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그 폭풍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자기의 뜻을 또 택해서 물에 폭풍에 빠지게 되는지.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을 가지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섭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질문이 없고 하나님 물고기로 요나를 삼켰대. 그리고 물고기 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살았대. 여러분 이런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에 빠지냐면 과학적으로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없다라는 문제에 사람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럽니다. 아니야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이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져버릴까봐 우리가 그냥 아니야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를 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환경, 사건, 문제, 고통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니야 과학적으로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건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신을 향한 그 신념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말할 수 없어. 담을 수 없어. 그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신앙적 신념이지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져 버릴까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 버릴까봐 우리가 일반 우상, 일반 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신념을 갖고 정말 우리보다 더 엄청난 고행을 통해 기도하잖아요. 3,000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000배가 얼마나 어려워. 뭐 제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하신 분들만 들어보면요, 정말 3,000배가 끝나면 거의 한 4, 5kg가 빠집니다. 그만큼 힘들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 해봤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에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믿는 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러한 믿음이라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어디 행성에 생명체가 있든 없든 오늘 정말 그 우주 가운데 티끌만한 지구에 우주로 보면 이 지구는 티끌만 합니다. 그 지구 안에 우리는 정말로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우리를 택하셔서 우주 만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우주 만물을 포함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정말 우주를 통해서 보면 티끌만도 못한 그런 작은 존재 우리를 정말 택하셔서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환경, 사건, 문제, 고통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왜 하나님이 요나를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셨고 단지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시려고 큰 물고기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키었다라는 말은요, 이 질문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않습니다. 성경은 요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요나를 죽게 하지 않으려고 물고기를 준비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왜요? 오히려 물고기 속은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엄청난 큰 고래가 제일 큰 고래 크기가 30m예요. 30m. 그런데요, 크기는 30m인데 이 목구멍이 사람을 삼킬 수 있을 정도의 큰 목구멍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소화액이 쫙 펴져서 사람을 그 소화액이 전체가 싹 다 감춰버린대요. 담아버린대요. 사람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가 물고기에 삼키움을 당하고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나?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시려고 물고기를 준비했다. 이러한 저차원적인 질문을 가지지 마십시오. 진짜 질문은 왜 하나님이 요나를 큰 물고기에게 삼키게 하셨고, 이걸 영적인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것 같고 내가 도저히 헤쳐나가지도 못할 것 같은 환경을 주셨고 라는 질문입니다. 왜 환경을 주셨을까? 왜 이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혹시 그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이 환경을 주셨을까? 그러면 그 환경을 주신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삼켰습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 환경에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수월이다. 지옥이다. 지옥과 같은 환경이고 지옥과 같은 상황이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고 고통이고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그런 환경과 정말 앞길이 막막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모든 문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삶의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어둠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물고기 뱃속이 엄청 넓어서 요나가 무릎 꿇고 주님이 오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이 요나에게 지금 밀려온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요나에게 지금 밀려온 겁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혀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서 엄청난 비전을 나타내고 뭘 나타내고 이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어디로요? 요나가 있어야 돼요. 돌이키시게 하는 목적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요나서를 읽으면 되게 허망했어요. 아니 단지 이거 하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펼쳤을까? 그런데 기가 막혀서요.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게요.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다는 거, 이 깨달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크게 보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다도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거기보다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죽지 않았대.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고 이 답답함을 주셨고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다 깨달은 거 없다. 그럼요 그냥 고통만 남는 겁니다. 힘든 환경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저는 고난의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고난의 기적이다. 어떠한 기적이요? 두 가지를 깨닫는 기적이요. 그 첫 번째 기적이 은혜의 근원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근원이요.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은혜의 근원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함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벗어나 버렸어요. 은혜를 벗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를 벗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한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에 놓이고 그래서요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그동안 실수 잘못된 기독교의 실수가 뭐였냐면 1시간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의 응답이 나타나려면 그렇게 말합니다. 2시간 기도하면 돼. 2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야 그럼 3시간 기도해. 3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해. 이렇게 뭔가를 자꾸 행위를 늘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종교적 행위들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앙의 변화는 절대 없었어요. 이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선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 역사를 깨닫던 로마 7장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그런 깨달음이 없어도 종교적으로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스스로 기도도 많이 하고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요, 성교하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선을 내고 싶은데 미안해, 선을 내갈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미안해, 선을 내갈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좋은 행위가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스스로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의 그릇이 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복음의 바리새인입니다. 복음 안에 있지만 바리새인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들을 더 쉬운 말로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선을 행하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구나. 이게 진짜 느껴져야 돼요. 진짜 느껴져야만이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로마서 7장이 고백되어져야만이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아닙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나의 어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느껴야 돼요. 뭔가요? 공고함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공고함이 느껴져야 돼요. 굉장히 모순 같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하면 충만함이 느껴져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공고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 공고함 가운데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공고함이 안 느껴져요. 왜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기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로 끝나버리면 나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요나가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버려버립니다. 은혜를 버려버립니다. 우리말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성령께서 계속 감동. 죄송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안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내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은혜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러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은혜를 끌어오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행위가 많아집니다. 우리 행위가 자꾸 많아지고 그 행위에 대한 자기의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줍니다. 은혜는 이제부터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좋아요 숙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문제를 절대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뭐 기도가 부족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뭘 안 하고 이걸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은혜입니다.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작은 것일 때도 내가 내 안에서의 은혜를 끄집어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게 은혜입니다. 그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은혜의 행함은 그 은혜의 행함은 이전에 어떠한 신앙적 행위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냅니다. 누가 하십니까요?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에게 환경을 주신 겁니다. 환경을 앞서가지 마.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이 환경 속에 깨닫고 익히네. 요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고 죽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바다를 살리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망각했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을 줘도 그 환경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줄에 상관죠. 환경, 엄청난 폭풍의 환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 환경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 폭풍 환경에 네가 뛰어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거기서 깨라. 이 폭풍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야 돼. 근데 나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일으키시냐? 그럼 내가 죽어야만이 해결돼. 인간이 죽어서 해결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막막한 삶 가운데 있으면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왜요? 그러면 끝이 되고 해결되는 것을 착각해서 그래요. 절대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어요. 인간의 어떠한 죽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안 돼요. 우리는 살아나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 은혜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생명을 끝내면 다 끝나는 거구나. 다 없어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감사의 대상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감사의 대상을 깨닫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말씀을 듣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저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 해버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문에 스탑합니다. 야,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멋지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야. 감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감사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냥 이게 그냥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어떠해서 감사가 아무런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1차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감사는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니느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깨달은 원리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요나가 깨달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요나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원리를 알게 됩니다. 이번 6페이지를 봅니다. 6페이지에 위에 붉은 글씨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는 새롭게 변화될 것이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목적입니다. 고난 자체는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환경, 삶 가운데 주시는 어떤 환경들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환경, 고난, 고통,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 열심히 사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뭘 못하면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서 참 열심히 살아요. 저에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되게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면, 솔직히 죄송하니까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합니다. 2017년, 14년 그때 거의 2년 동안의 사역이 거의 싹 잡혀 있었어요. 집회가 2013년 정말 물고기 수 없이 바쁘게 집회가 엄청나게만 좋은 쪽으로 잡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시키는 말씀입니다. 2014년 저희가 저희 때 중파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한 번도 2년 동안 집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잡혀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그때부터 거의 한 6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희 아내도 모릅니다.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창피하지만 다른 목사님 저희 교회도 그걸 너무 많이 계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요 근래에 그 몇 년 동안에 힘들었던 시기가 요 근래에 저희에게 울렸어요. 근데 그 시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 시점이 3월 19일 이후부터요. 3월 19일이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잔치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 교회가 또 엄청나게 힘들어진 거 아세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렇지? 아니 왜요? 왜 그 엄청난 큰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잔치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아니 그때부터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되게 많이 기도했던 적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주가 고민하는 시기가 3월 10일 이후부터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답을 얻었어요. 그 어렵고 힘든 답을 얻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결론적으로 큰 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진짜 엄청난 모험을 걸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삶의 내용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2013년부터 2018년, 17년까지 그때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살았지? 라고 막 하고 있는데 주님 그때 그런 거 하세요. 네가 살았나? 내가 살았지. 네가 안 살았기 때문에 네가 삶의 기억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듣면서 얼마나 할렐루야 돼야 돼. 너무 충격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였는데, 주님, 그걸 내가 또 망각했군요. 네가 살았니? 네가 살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장로님과 안수장님, 변사님 직분자들 세워지고 그러면 나는 그냥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냥 사도의 직분으로 그렇게 넘어가야겠구나. 그런 곳에 그렇게 거기에 딱 관심을 갖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삶이 지금 5개월째, 딱 5개월 전에, 그죠? 3월 19일이니까 5개월 동안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을 가지고 와요. 그 지금 계속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할 일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지켜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던 찬양이 계속 교회에 틀어놨던 찬양입니다. 야, 앞서가지 마라. 앞서서 가지 마라. 그냥 찬찬히 좀 바라봐라. 힘든 거, 어려운 거, 교회 힘든 거, 어려운 거. 나는 그거 관심 없어.
나의 관심은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네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나는 거기에만 관심 있어.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환경들 하나님 관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은 그때 우리가 어떠한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환경 속에 있는 우리가 이 환경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떠한 감정,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야, 물고기 속에 물고기 연하를 삼키는 거 이거 질문하지 마.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져야 될 질문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가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왜 요나를 그 물고기에 삼키게 하셨는지, 하나님 왜 너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그래야만이 뭐가 되니까요? 자, 7페이지, 이거 두 문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10편 119편 6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뭐 하려고요? 그릇 행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만 어떠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포하니라. 뭐 하시려고요? 요나를 다시 그가 이스라엘 대로 보내려고요.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고난의 학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배웁니다. 그때 감사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배울 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요? 우리가 이스라엘 대로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환경, 사건, 문제, 고통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알아지는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시옵소서.